기독교 강요 세미나 24번째 시간으로 최후의 부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최후의 부활을 당연히 기대하며 살겠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지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기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순교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톱에 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고 소망을 품으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죽어갔는지요. 스테반 집사님 같은 사람은 그 부활의 소망을 품으면서 마치 잠자는 것처럼 주님의 품에 안겼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최후의 부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이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정리하면서 중세 시대의 그 역사관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것은 정태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그 국어사전에서 정태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고여 있는 것 같은 역사관을 가졌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 그 가톨릭의 교회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교회의 어떤 구조를 신뢰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주도되는 세상 질서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그렇게 제한되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교회에 다 맡겨놓고 쉬고 계신 분으로서 겨우 성도들의 공로를 저울에 다는 일 정도, 이 정도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말의 소망이 가르쳐지지 않았고 연옥교리를 조작해서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면죄부를 팔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후에도 공로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쫓는 이 현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 짊어지고 열심히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식 잘 키웠다가 돈 많이 버는 자식이 그냥 면죄부 사서 턱 하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갔다가도 다시 천국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상의 삶이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 우리 만약 계속되는 고문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죽지 않는 것도 그것도 되게 끔찍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찌 보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우리 가축들보다 나을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그냥 그냥 먹고 자고 그러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 인생을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소망을 계속하여 말씀을 합니다. 지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은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종말의 부활, 이 종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과 함께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있을까? 정말로 나의 미래가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을 미리 전부 보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나도 저렇게 다시 살아서 저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좋지만 부활이 약속된 죽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좋지만 부활이 약속된 죽음이란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상의 삶은 어찌 보면 육신의 감옥에 갇힌 그런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이 100세 시대가 이게 과연 좋나, 그 육신의 감옥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떤 어르신들 보면 정말 뭐 어르신들 아니어도 우리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병을 고치긴 고치는데 절반만 딱 고쳐놓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고통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육신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차라리 죽음만도 못한 그런 삶도 우리 그 육신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육신에 갇혀있는 그런 형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육신은 영혼의 좌소이지 여러분 꼭 감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정말 절망적일 때도 있는지요.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요. 믿음은 소망의 실상입니다. 소망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3절 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우리는 나타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미래에만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현세에도 유익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은 종말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사실 지금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복음으로써 이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부활을 드러내시는, 영생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우리는 외인이나 그런 나그네의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는 그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런 현재적 복에까지도 감사하는 자에게만 이렇게 넘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부활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만이, 부활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만이 복음의 유익을 알뜰하게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자고 살아가는 거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나 이런 것들 같은 심장은 팔딱팔딱 뛴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결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끈끈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지상의 나그네 삶 가운데 누리고 유일하고 완전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결속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결속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지만 그 연합은 계속해서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그냥 한번 연합된 것으로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을 붙들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잡힌 바 되었지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간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더 하나님과의 결속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속에 이미 그리스도가 사시지만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이제 그 하늘나라를 이제 이 땅에 주님 오시면서 그 땅을 이제 이곳으로 와주십사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잠을 자면서 주님, 혹시 오늘 주님 오시나요? 혹시 내일 주님 오시나요? 또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게 될까요? 내일 주님 만나게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거나 외롭거나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망 중에 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것들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친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활을 위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들의 효과로 우리 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활을 향하여 마음을 끌어올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이 지상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몸의 부활에 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몸의 부활. 우리 보통 죽으면 우리 부활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거야, 부활의 신앙,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몸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좀 헛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우리 진리를 살폈습니다. 근데 동시에 몸의 부활, 이 육신의 부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에 대해서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혼은 귀중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고 무가치한 거야. 좀 육신을 이렇게 좀 무가치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이 귀중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밖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육신,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막 그 고행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좀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죽음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과정이라면 육신의 삶은 그냥 감옥 생활하는 것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땅에서 삶이 이건 감옥 생활이구나, 내 영혼이 그냥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부활이 경시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이제 뭐 우리가 영혼이 살고 그리고 육신은 그냥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 육신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영혼 불멸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분명히 우리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육신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이성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육신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좀 정말 그럴까? 우리 아버님 지난번 보니까 장례 치를 때 보니까 한 줌에 재가 돼갖고 다 재가로 다 벌써 재가 다 됐는데 이게 무슨 육신의 부활이 이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불안, 그런 어떤 의심을 제거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유사함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위에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야 미래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의 몸을 우리가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 알아보는 것으로 볼 때 여러분, 그 분명히 육신으로 부활하시지만 정말 새로운 어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다시 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첫 열매가 되셔서 온몸의 지체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지만, 우리가 십자가도 몸에 짊어졌지만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주님의 육신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미래의 삶을 공유하는 지체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자마다 그 영의 능력과 작용으로 이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사는 은혜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죽은 것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돌아가신 분들, 예를 들면 이미 화장하셔서 이미 가루가 되시고, 또 어떤 분은 매장하셨지만 이미 100년 200년 지나면 이미 다 흙이 돼 갖고 이미 다 사라져 버린,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게 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본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외에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더하시고 생명을 주사
다시 군대를 삼으시는 모습을 부활의 환상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채우시고 강마디를 상합하게 하신 후에 생기를 넣으시고 다시 살아나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우리 또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바라며 우리도 살려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원한 복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원한 복에 관하여 살필 때 계속 문제되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 이런 주제일 것입니다. 정말 몸의 부활이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음이 신학적으로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만약에 몸은 못 살려준다, 몸은 그냥 죽으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무의미해지죠. 여러분,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 천년왕국론자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 동안으로만 제한해 버렸습니다. 이 고대의 천년왕국론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 구절이 있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니까 그걸 곡해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100년, 1000년, 천년 동안만 할 거다, 딱 천년 동안만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 영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년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천년만 딱 하실 거니까 영벌을 받아도 천년만 받으면 되는 거고, 영생을 해도 천년만 하면 되는,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몸의 부활도 그러니까 거부했습니다. 만약 영생으로 부활하는 성도의 복이 유한하다면, 여러분, 유한한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지죠. 그럼 영생이 다 망가지잖아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영광도 완전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왕국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생이 영생이 아닌 유한한 것이 되었으니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을 부정하는 그런 그 이단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부활과 함께 영혼의 부활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발하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부활할 거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로서 그분의 신성을 최대한 반영하며 불멸성의 표지들이 그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좌소라는 것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또 신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불멸성의 표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영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불멸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영혼보다 조건에 있어서 오히려 몸이 더 좋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영혼은 이 세상의 삶 동안에만 몸을 살려주는 덧없는 호흡에 불과하다고, 그냥 영혼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우습게 여겼어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보다는 그냥 육신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냥 호흡을 이어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성경 그런 것들을 틀렸다라고 그 이단의 그런 사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상의 몸은 쇠하고 집과 같으나 그것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몸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영혼이 그분 예수님과 영혼이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려면
영혼이 불멸하면 영혼이 죽으면 안 되겠죠.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본질이 죽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 증거 구절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드리고자 했던 기도가 얼마나 헛된 것이 될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영혼이 죽는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죠. 그냥 죽겠죠. 여러분, 그 스데반이 나의 육신을 받아주옵소서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후의 중간 상태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사변적인 호기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칼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함께 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죽는 순간 눈을 딱 제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그 전신 마취 뭐 이런 거 마취했다가 이제 깰 때 딱 깼는데 이렇게 지금 환한 빛, 이런 빛이 딱 보이면 수술이 잘 돼서 살았구나, 그렇게 여기면 될 것이고, 눈 딱 떴는데 다른 빛이면 천국 같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취했다 깨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눈 딱 떴는데 병원이든지 눈 딱 떴으면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너무 사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이상한 생각, 그런 철학적인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의 불멸은 또 인정하지만 부활 시 이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또 받는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지금 이 몸, 이 육신이 아니고 아예 다른 것, 남의 몸, 내 몸이 아닌 남의 몸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역시도 성경과 위배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현재 입고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 말은요, 우리 몸, 이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지, 그렇게 부활체로, 새로운 부활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른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잖아요. 요즘 환원이라고 해서 무슨 그런 무술 영화 그런 거에 보면 고수가 이제 다른 사람 영혼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이 육신의 몸, 그러나 우리 분명히 나의 몸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지금 환갑이 다 돼가는 이 몸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분명히 주님께서 제일 좋은 그런 몸의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어떤 분이 불구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 지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몸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영혼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깨끗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한 몸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은요, 이제 몸이
내 몸이 아니라 그러면 이 몸은 막 죄지어도 되는 거예요. 영혼은 따로 갈 거고 이 몸은 막 죄짓고 내가 죄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몸이 죄진 거예요. 이 몸도 다른 몸으로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정말 괜찮은 몸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죄짓는 건 죄 안 짓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소위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그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저지르면서 억지의 말을 쓰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죄를 짓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정말 그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몸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죽을 몸에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시면서 부활을 말씀하심으로 몸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도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들어온 우연한 죽음을 육체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육체 가운데서 회복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세례와 성찬은 칼빈은 이렇게 봤어요.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미래 부활의 표가 된다.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이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로 우리의 몸에 있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처소가 된다. 이 몸은 죽을 것이나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전인격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영혼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이제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로 성도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다만 특성에 있어서 그렇게 될 뿐 실체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내 몸입니다. 남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이 아니라, 무슨 인조인간의 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체는 동일한 실체지만 그러나 그 특성에 있어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해서 함부로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건강한 이 부활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최후의 부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 이 제목,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영적인 것은 사실 우리 육신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영적인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속에서 사실은 영적인 것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영혼만 촉을 세우면서 영혼만 어떻게 주님을 막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우리 육신은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몸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함께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 영원한 부활체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과 이제는 천년 동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전인격적인, 정말 전인적인 우리 존재 전체가 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런 산 제물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부유함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신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내 생활을, 뭐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선과 모든 종류의 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벌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 모든 최고의 선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거기서 단절시킬 때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성도가 부활하여 누릴 즐거움과 달콤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요, 그 다른 것 좁은 이성으로 저도 막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만약에 1억 년을 산다? 그럼 10,000년씩, 내가 10,000,000년씩 제가 좋아하는 거 한다고 쳐도 10,000년, 100,000년, 100,000년, 1,000,000년, 1억 년, 그럼 10,000번을 갖다가 10,000번에 10,000,000년씩 10,000번을 살아도 1억 년밖에 못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이게 좀 부담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선을 그 부활 속에, 영생 속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것은요, 그냥 우리 인간이 이해하도록 이해하라고 아주 정말 요만큼을 기록하신 말씀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이성에 갇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요 하는 분들 간증, 천국을 보고 오셨다고 막 간증하는 분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웃깁니다. 얼마나 봤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을 그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껍데기 본 거죠. 여러분, 껍데기 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갔다 왔다고, 저 중국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중국 갔다 왔는가 하면, 제가 비행기 경유하면서 12시간 경유가 있어서 제가 베이징을 한번 버스 타고 한 바퀴 휙 도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베이징 제가 알까요? 껍데기 그것도 조금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고의 선을 갖고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부활의 삶, 여러분, 천국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